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기 절제의 거룩함을 주시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이 시편의 시인은 대적들의 위협과 또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돌보시고 결국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또 간구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드린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볼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마 사울을 피하여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있었을 때이든지, 아마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으로 알려진 이 시인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부터 이 시인이 고통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문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 다윗이 망명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것이라면 지금 블레셋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피해서 이방의 우상들 가운데에서 있지만 나는 주님께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라는 것은 또 사탄 앞에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길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의 신 마귀 사탄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기를, 내가 찬양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를 노려보고 지켜보고 우리가 넘어지길 기대하고 있던 사탄, 그 어둠의 세력은 임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 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라고 불리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형틀에 묶여있게 됐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괜히 목회의 길 선택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네. 내가 괜히 귀신 쫓아줘가지고 내가 매를 맞았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은 진동하고 도저히 열릴 길이 없었던, 방법이 없던 감옥의 문이 아니라 감옥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일 것인가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주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도 하는 해석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보잘것없는 음식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축사하고 나누어 주실 때 모두가 풍요롭게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만 광주리 12광주리에 거두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늘 시인과 같이, 또 우리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없는 것 같죠, 그렇죠? 핍박을 피해 도망가 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내 뜻과 맞게 이 세상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은 자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며 찬양과 감사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긴 성실은 신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사람은 이 말했다가 말 바꾸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계속 볼까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입니다 라고 시인이 또 고백하죠. 주님보다,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니까. 그런데 시인은 2절 후반부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높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존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요, 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흔들리는 때일수록 우리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는 재정립되고 마음이 다시 맑아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갑갑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맑게, 투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건 오직 진리이신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3절에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거는 내가 예전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간구하는 날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그때 어떻게 은혜를 주셨대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새벽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힘을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격려 정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넓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넓혀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그 자체를 사라지게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그릇,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시인과 같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넓혀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시인이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도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맞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속담이 있죠.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지만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 맛을 압니다. 새벽에 나와 부르짖었을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한 분들이 계속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기도는 짐이 아니구나, 부담이 아니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구나 맛보아서 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기회입니다. 어느 때보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으면,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과 고집스러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새해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바로 그날이 오늘 시인이 이야기한 여러분의 간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과 신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넓혀 주셔서 그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고통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 시작된 감사와 찬양은 이제 그의 시선을 돌리게 하죠. 열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게 될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결국 듣게 될 것이 오며,
이런 말입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만 집중했는데 감사와 찬양 가운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향하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나라의 왕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한숨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의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다시 품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왕들보다 위대하고 높은 분이시지만 그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 낮은 자들을 가까이하며 품어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렇게 높이 계셔서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군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그냥 살피신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사랑과 친밀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낮은 가운데, 먼지 가운데 있을 때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6절 후반부에 보면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단순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앞서 말한 낮은 자도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시인과 같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굽어 살피시고, 하지만 교만한 자,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않은 자, 멀리서도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친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멀리 두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그를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들이 자신을 핍박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을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저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시고 시험당하셨을 때 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만한 자의 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략되어 있지만 또 주께서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그리고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뭐하시리이다?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선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어떡하지? 힘드네.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드네. 이 환경 때문에 참 힘드네.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결국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것이며,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새벽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시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위로해주고 어느 정도 갚아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확언입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보상은 이 땅의 보상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게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당장 지금 악인들과 거짓된 자가 횡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나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실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결국에 보상해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다윗이 드렸던 고백이 저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미완성된 과제들과 목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